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01장입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2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지 않아 다가올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어제 말씀이 그랬는데 그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유. 오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그 괴롭힘 당하고 고난당하고 심판당했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바뀌어져서 어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변화가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파멸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자가 파멸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압제하던 원수들이 모두 소멸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괴롭히던 자들이 소멸되니까 그 백성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거죠. 압제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게 됐다.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렇게 그날에 영광스러운 상태로 높여질 하나님의 백성과는 반대로 어제 말씀이 그거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압제당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높여질 것이고, 자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그 압제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죠. 소멸되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먼저 강포한 자가 소멸될 것이다 그랬어요. 강포하다, 이제 아주 강력하고 포악한 그 난폭하게 상대방을 압제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그런 아주 그 폭력적인 난폭한 자들, 그들은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악한 세력, 세상의 힘, 사단의 권세는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까지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오만한 자가 그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오만한 자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하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더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오만해서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그 조롱하는 자들은 그쳐진다 그랬어요. 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엿본다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 이렇게 그 파수하는, 지켜보는, 뭐 경계하는 그런 그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 죄악을 행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그 악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떡하, 내가 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자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악인들이 어떻게 제거되고 파멸될 것인지를
이제 세 가지 표현했잖아요. 소멸된다 그랬고, 그친다 그랬고, 끊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다 이게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제거될 거라는 거죠. 21절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소멸될 그 악인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어떤 죄를 졌느냐?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제거될 거예요. 그런데 이 21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죄악이 다 재판과 관련된 그런 죄악들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히 송사를 당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죄가 더 씌워진다는 거죠. 억울하게 잡혀왔는데 거기에다가 죄가 더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교묘한 말로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일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으며 그랬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뭔가를 재판을 하거나 어떤 그 상거래가 오가거나 그런 곳이 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공개적인 장소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재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 견책하다, 책망하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위해서, 공공의 의를 위해서 뭔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러야 되고 나쁜 일을 해야 되는데, 야 그거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주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올무로 잡듯 하는 거예요. 이제 올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친다든지, 이제 그거 올무를 잡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처럼 악인들은 그 성실하게 의를 판단하고 공의롭게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올무로 덫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헛된 일은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대단한 일처럼 꾸며가지고 의인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크게 막 확대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우리 그냥 해프닝으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들, TV를 보면 뭐지 정치인들 하는 일들이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우리가 볼 때 아유 악수 한번 하고 끝낼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도 그냥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비난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사회가 온전하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법원의 중요성이에요. 법정, 판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의롭게 판단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그 사회에, 이 하나의 사회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나라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것도 경찰, 검찰, 법원이 얼만큼 공정하게 그것을 집행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기도 하고 후진국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법을 집행하고 법을 판단하는 자들이 정확한 기준과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어떤 특정인들의,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민주화되기 전에는 어떤 그 특정인들, 독재자들, 부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법이 집행이 되고 판단이 됨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러한 일들은 또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법정으로까지 확대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별거 아닌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인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특정 누군가가 그렇게 정말 나쁜 악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말들이 그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의도치 않았겠지만 음해를 하고 오해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웃을 억울하게 만들고 있는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경성하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판단되어지고 또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오늘날도 여전히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우리들이기에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오해하고 음해하여서 공경에 빠뜨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